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4과 성경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교과서와 성경책을 미리 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구 범위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 디모데후서 3장 15에서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 에베소서 1장 13절, 시편 119편 11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들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2기 사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4월 19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가장 강력한 무기. 자, 교과서 질문을 볼게요. 우리의 관계는 기복이 있지만 예레미야가 3장 22, 23절은 하나님은 놀랍도록 변함없다고 말한다. 당신은 이 구절에서 어떤 것을 발견했는가? 이 말씀은 우리의 인간 본성과 어떻게 비교되는가? 예레미야가 3장 22, 23절은 절망의 시면 속에서 피어난 가장 찬란한 소망의 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변덕스러운 본성과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성품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우리가 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를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인간의 연약함을 좀 살펴볼까요? 성경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라고 예레미야가 3장 22, 3절에 말합니다. 여기서 인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건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에 기초한 변치 않는 신실한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예루살렘이 멸망이라는 그 처참한 심판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끊임없는 자비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은 죄의 본성으로 인해 끊임없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신앙의 상태는 기복이 심하고 때로는 안개처럼 사라지기 쉬운 본성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로운 신선한 공급이죠. 그래서 영감의 글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처럼 높고 바다처럼 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으며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로우며 그분의 성실하심은 큽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상황과 감정에 따라 요동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어제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다가도 오늘은 낙심하며 뒤돌아서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그분의 사랑을 결정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긍휼을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위대한 복음을 전해주는데요. 우리의 구원과 안전은 우리의 가변적인 감정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성실하심이라는 견고한 바위 위에 기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자아의 기복 속에 허우적거릴지라도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처럼 하나님의 자비는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이 어둡고 신앙의 기복으로 인해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있을까? 이러한 자책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침마다 변함없이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도착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오늘 아침 새롭게 준비된 긍휼의 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이제 그 변함없는 반석 위에 우리의 지친 영혼을 내려놓고 평안히 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성경 그 권위, 교과서 질문입니다. 성경의 권위와 역할은 성경 자체에 분명하게 선언되어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5에서 17절을 읽고 써보라. 이 구절이 성경의 역할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도덕책이나 역사 기록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며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는 신성한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성경이 인간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최고의 권위임을 고백하죠. 디모데후서 3장 15에서 17절은 성경의 신성한 기원과 그 구체적인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구절은 성경의 역할을 네 가지 차원에서 명확하게 제시하죠. 첫 번째는 뭘까요? 구원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1차적인 목적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즉 성경은 그리스도라는 초점을 잃을 때 그것은 단순한 문학에 불과하지만 이 모든 말씀이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는 이정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신성한 기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표현이요. 헬라어로 데오푸뉴스토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생명을,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기록자들의 생각에 영감을 주셨고 성경은 그분의 의지에 대한 절대적이고
오류가 없는 계시라고 가르칩니다. 세 번째는 삶의 실천적 교정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죠. 잘못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구분기를 펴고 바르게 하죠. 의로운 품성을 형성하도록 의로 교육하고 돕습니다. 이는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침례를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필수적인 영적 양식이죠. 네 번째는 완전한 무장입니다. 성경의 궁극적인 역할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귀로 직접 듣는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큰 경외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얼마나 간절하게 그 교훈들을 연구하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무한하신 분가의 알현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죠. 결국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능력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모든 경험과 교리를 시험하는 최종적인 표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손에 들린 그 성경책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창조주께서 가장 사랑한다는 연애 편지이자 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한 생명줄입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계십니까? 사람의 말로 상처 입고 진정한 진리에 갈급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성경의 여러 페이지들 사이에서 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겸비하게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책망할 때 달게 받으시고 우리를 위로할 때 마음껏 우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마침내 하늘의 거룩한 시민으로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4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성경의 진리. 다음 구절을 천천히 읽고 다시 한번 읽어보라. 이 말씀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요한복음 17장, 잠언 30장, 시편 12편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완전한 순결성과 절대적인 진리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는 것이죠. 정결케 하는 진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 성경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수단임을 선언하고 있죠. 이 진리는 단순한 이론적 동의가 아닙니다. 삶을 근본적으로 정결케 하는 실제적인 힘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된 존재로 만듭니다. 이 말씀이 그토록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그 근원이 지극히 순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12편 6절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라고 선포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불순물도 섞여 있지 않음을 강조하죠. 7번 단련했다라는 표현은
완전한 정화를 의미하며 이는 인간의 가변적인 사상이나 오류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절대적 계시임을 확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보호막이 되죠. 잠언 30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 말씀은 성경의 아주 위대한 성질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우리들이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완벽한 진리를 주셨으므로 여기에 인간의 전통이나 주관적인 해석을 덧붙이는 행위는 진리의 셈을 오염시키는 위험한 일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흙 도가니에서 7번 단련하여 정결케 된 은과 같습니다. 그 말씀은 보배로우며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 우리에게 영적인 힘과 활력을 줄 것입니다. 진리는 성결케 하는 능력이며 그것은 품성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교리의 유일한 원천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후 걸어가는 성화의 여정은 바로 이 순결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고 그 진리에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의 대기만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유일한 방패는 바로 기록되었을 때라고 선언된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뿐임을 꼭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가 우리의 길을 어지럽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제는 정답이었던 것이 오늘은 오답이 되는 이 가변적인 세상 속에서 절대 불변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안식처임을 믿으십시오. 7번 단련한 은처럼 순결하고 아침 햇살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손 안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원수의 화전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 주어진 하늘의 방패이죠. 그러면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려 하거나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말씀을 변개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순전한 말씀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으십시오. 비록 그 말씀이 때로 아프게 여러분의 허물을 찔러낼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임을 기억하시고 이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시편 33편 4절 5절, 에베소서 1장 13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어떤 진리를 찾을 수 있는가? 쭉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것은 단순히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며 우리를 인치시는 살아있는 통로임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 재림교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효능에 대해서 깊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소리를 넘어선 신성한 능력이죠. 성경의 첫 번째 진리는 성경의 기원에 있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들이 복음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말합니다. 이는 성경이 인간의 지혜나 철학적 산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뜻을 전달하신 도구임을 확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초자연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인간의 의지와
품성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동력이 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근거는 말씀 자체의 정직함과 도덕적 성격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고 시편 33편 4절 5절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고백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성품의 사본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고 진실한 이유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인자함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도장을 찍는 도구가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진리의 말씀은 곧 구원의 복음과 동일시되죠.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확증하는 인을 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말씀을 떠난 성령의 감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굴복할 때 비로소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구원의 확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영감의 글 교육이라는 책에 보면 세상을 존재하게 한 창조적 에너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능력을 부여하며 생명을 낳습니다. 모든 명령은 곧 약속입니다. 의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혼 속에 영접할 때 그 말씀은 무한하신 분의 생명을 함께 가져옵니다. 그것은 본성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합니다. 결국 이 새 성경절이 관통하는 핵심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소리가 아닌 신성한 권위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성령의 인을 치는 재창조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오늘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세상의 뉴스, 사람들의 평가, 혹은 여러분 내면에 들려오는 불안의 목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들린 이 성경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동일한 음성이 담긴 보물지도입니다. 바울이 칭찬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오늘 이 말씀을 단순한 지식이나 사람의 조언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일그러지고 깨어졌을지라도 공의와 인자가 충만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할 때 재창조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 약속의 성령께서 너는 내 거다 라고 영원한 사랑의 인을 우리에게 쳐주실 겁니다. 그 거룩한 말씀에 여러분의 온 생애를 맡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성경은 말한다.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서 다윗은 무엇이라 조언하며 당신은 어떻게 그것을 따를 수 있는가? 히브리 4장 12절을 참조하십시오. 시편 119편 11절에서 다윗이 제시하는 영적 승리의 비결은 단순히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인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는 히브리 4장 12절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동성과 연결되어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품성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죠. 자,
마음에 둔 말씀은 죄를 이기는 신성한 방패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고백하죠. 여기에 두었다라는 히브리어는 차판인데요. 보물을 숨기다, 비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성경을 단순히 눈으로 읽거나 머리로 외우는 단계를 넘어 말씀이 우리의 의지와 감정, 그리고 선택의 중심부인 마음에 깊이 뿌리 박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사탄의 유혹이 닥칠 때 그 유혹을 즉각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은 우리 마음속에 저장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시며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기록된 말씀을 우리 영혼의 무기고에 비축해 두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는지 히브리서 기자가 명확히 말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에너지입니다. 이 말씀의 검은 우리 내면의 은밀한 동기와 죄된 성향을 수술대 위에 올려놓듯 드러내며 우리를 죄로부터 분리시키고 정결케 합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이 영양을 공급받는 영적 양식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유혹에 맞서는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숨겨 두어야, 즉 저축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성경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체계적인 연구와 암송이죠.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유혹에 대항할 성경절을 암송해야 합니다. 마음의 무게고에 채워 넣는 겁니다. 두 번째, 명상과 적용인데요. 말씀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묵상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말씀에 대한 굴복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나의 잘못된 생각과 뜻을 판단하실 때 기꺼이 그 말씀의 칼날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굴복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재림신자에게 성경은 단순한 참고서가 아니라 우리를 하늘 시민으로 빚어가는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반복되는 죄의 습관과 무너지는 결심 때문에 깊은 절망 속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무기고가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세상의 뉴스나 사람들의 말로 마음을 채우는 대신 정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보물처럼 숨기십시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에 두는 그 순간 그 말씀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의지를 붙들어 주시고 사탄의 속삭임을 단칼에 베어버리며 여러분의 영혼을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제 먼지 쌓인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한 절 한 절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져내어 마침내 영광스러운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할 것입니다. 4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마음의 상태.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욥기 22장 22절. 우리의 수용력은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크게 달려 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받아들이는 수용력은 단순히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영적 주파수가 어디에 맞추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욥기 22장 22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여호와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고 권고하죠. 하지만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왜 어떤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암호처럼 느껴지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를 밝혀주고 있죠.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말씀을 수용하는 마음의 토양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볼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본성, 즉 성령의 조명을 거부하고 자신의 지성과 경험만을 신뢰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타락한 인간의 이성은 죄로 인해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한 진리를 감지할 수 있는 영적 안테나가 꺾여 있는 상태라고 말하죠. 진리는 단순히 글자로 읽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 속에서만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따라서 마음이 자아로 가득 차 있거나 세상의 정신에 사로잡힌 상태에서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것이 어리석은 것 혹은 지루한 책으로만 보일 뿐이죠. 영감의 글입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정신이 우리가 받게 될 도움의 성격을 결정할 것입니다. 마음이 겸손하여 신성한 인도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빛의 세계에서 온 천사들이 함께할 것이고요. 그러나 불경건한 태도나 스스로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펴거나 마음이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사탄이 우리 곁에 서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왜곡된 빛으로 비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야만 그 진리가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침례를 통해 옛 자아를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때 우리 안에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생깁니다. 즉 성경 연구의 첫 단추는 지적인 분석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겸비한 기도여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능력은 우리 마음의 겸손과 성령에 대한 의존도에 비례하는 것이죠. 마음의 밭이 교만과 편견의 돌짝밭이라면 씨앗은 싹을 틔울 수 없지만 회개와 굴복으로 일궈진 옥토라면 그 말씀은 곧장 영혼의 뿌리에 닿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성경을 펼 때마다 글자만 보이고 마음은 답답한 적 있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멀게만 느껴지고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떨림을 주지 못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지식이나 방법론을 점검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방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나의 경험상 이것은 불가능해 라는 편견이나 난 이미 다 알고 있어 라는 영적 자만이 성령의 빛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 교훈을 받고 내 말을 너의 마음에 두라고 애타게 부르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영적으로 눈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늘의 신령한 안약을 발라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말씀을 펼치는 그 순간 닫혔던 하늘 창고가 열리고 감추었던 보배가 우리의 영혼의 마음 속에 가득 쏟아질 것입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성경 읽는 방식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성장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이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 본문은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넘어 어떻게 우리 영혼의 성장을 결정짓는 핵심 동력이 되는지를 심오하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적 모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한 필수적인 태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영접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인식의 전환입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기별을 들을 때 그것을 한 인간의 철학이나 도덕적 훈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의 기원이 하늘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했던 것이죠. 이 구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에네르게이타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좀 직역하면 이는 에너지의 어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의 내면에서 초자연적인 활동을 시작한다는 뜻이죠. 즉 우리가 성경을 단순히 책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존중하며 읽을 때 그 말씀은 비로소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영적 에너지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영감의 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단순히 인간의 이론으로 간주하지 않고 생애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다. 진리가 마음에 영접될 때 그것은 누룩처럼 작용하여 생애를 정결하게 하고 변화시킨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경험을 판단하는 최종적인 표준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후 매일의 삶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분석가의 입장이 아닌 순종하는 자의 태도여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람의 지혜로 판단하려 할 때 말씀의 능력은 제한되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경청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찌르고 쪼개어 우리를 하늘 시민으로 재창조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은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일하며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한다는 놀라운 복음을 전해줍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펼 때 어떤 기대로 성경을 읽으십니까? 혹시 익숙한 이야기들을 지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놓인 이 책은 우주의 통치자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직접 건네시는 생생한 음성입니다. 세상의 수만 가지 조언은 여러분의 기분을 바꿀 수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기록되었으되라고 선언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거룩한 소망을 일깨우고 죄의 결박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의 모든 지혜와 고집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말씀을 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삶에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제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온전히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삶에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은 제4과 성경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여러 번 꼭 펴서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5과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교과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오늘 모든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말씀을 펴고 의무감처럼 읽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을 소성시켜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하루하루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하면서도 주장을 굽히지 않고 그것이 분명히 옳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기 생각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바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의 부족함으로 말씀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작아서 넘어지고 문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며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